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쏜 화살같이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쏜 화살 같아요. 옛날에 유머에 보면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몇 킬로로 지금 가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초에 세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잘 실천하면서 올 연말에는 야 내가 참 365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좋은 시간 활용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활용과 함께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를 꼭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 좋은 만남 속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뭐 다윗이 죄도 지었고 또 다윗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실은 형들이 왕이 될 사람이지 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처음에 데리고 오질 않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이 참 행복했다. 왜 행복했느냐 하면 그 주변에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갓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 중에서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두 분이 다윗 곁에서 항상 다윗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갓 선지자는 제일 먼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만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냥 제 친구는 아닙니다마는 이 친구가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그거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텐데
어떤 재앙을 택하셔서 이 위기를 모면하겠습니까? 이렇게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패배, 3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될 것을 택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기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 다녔잖아요. 사울이 장인이면서도 자기 사위인 이 다윗을 가장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렸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자기를 제일 많이 도와줬던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리던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어디로 갔느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여, 모압으로 도망가지 마시오. 이제 모압으로 가지 말고 당신이 유대로 다시 가야 됩니다. 유대에 가서 정말 사울과 맞대면해서 그를 이기든가 아니면 그에게 순복하든가 해야 되는 그 현상이, 지금 그 일이 당신 앞에 놓여 있으니 지금 도망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갓 선지자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이 다 적어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을 남겨놓은 것처럼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갓 선지자는 다윗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뒀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단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양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본래의 성정,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 왕이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과 연결해서 말하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전 건축, 그리고 또 하나는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과 충고를 했던 일,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 왕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뉘우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 성전에 대한 아주 열망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이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도 사다 놓고, 또 이 금을 입히려고 하니까 이 성전에 금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금도 준비해 놓고, 설계사들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멋있게 꾸밀 수 있을까, 설계사들도 불러다가 설계를 시키고, 그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잘했는지,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보고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재건한 성전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도 나와요. 그만큼 이 다윗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도 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멋지게 지어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성전 사진을 뭐 가상으로만 보고 있지만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건축한, 재건한 성전이 형편없기 때문에 옛날 성전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성전 준비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이 야, 너 성전 지으면 안 된다 말리셨어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그 손을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항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제가 나조차고 전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전쟁을 했지,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 건축 안 된다 하니까 그 말 앞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옆에서 네가 성전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야, 성전 건축이라면 이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닐까? 이거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감당하는 거 누가 싫어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주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주의 일이고 성전 건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항복하는 모습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뜻, 이걸 분별하는데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의뢰껏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경솔하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내 일처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다른 분들, 교회 일에 관심 없는 분들, 교회 일에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더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다윗에게 성전 건축 안 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전 건축을 피 많이 흘려서 금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 그만큼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 안에서는 우리의 경솔함이나 우리의 불결한 생각이나 죄악된 생각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지고지순한 성결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너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경솔하게 판단하는 일 없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원하기는 항상 경솔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 가운데선 설교하시는데 너무 한가하니까 한가해서 할 일이 없고 한가하니까 그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죄를 지을 기회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윗이 열심히 일했겠죠. 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숨 자고 난 뒤에 산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책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눈에 그런 것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통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밧세바가 이 죽은 아이, 그 아이가 나중에 첫 아이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밧세바의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충성스러운 친구인데 이 친구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치열한 전투에서 죽게 되고 죽기 전에는 가만히 불러다가 이 친구를 이 밧세바의 방에다 넣어서 자기가 아이를 안 베고 자기 남편으로 인해서 아이를 벤 것처럼 이런 음모도 꾸미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친구인지 전쟁하고 있는 동료를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안 가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자면서 이 충성스러움을 표시하는 친구인데 그래 그 친구를 제일 치열한 전쟁터에다 내보내서 죽여버리는 이런 못된 놈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잘 될 때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항상 잘 될 때, 올라갈 때 마귀가 더 기승을 부려요. 내려갈 때, 잘 안 될 때, 이럴 때는 마귀도 그래, 절망에만 빠져봐라. 낙심만 해봐라. 낙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올라갈 때는 낙심하라고 그래도 낙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낙심 안 해요. 절망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것으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가지고 범죄했던 이런 일을 통해서 범죄케 해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이때 이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탁 나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요. 사실 왕 앞에 가서 왕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요즘에 참 당돌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자기 할 말 딱 또박또박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분들인데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기보다 어른 또 게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또박또박 하기가 쉽지 않죠.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정말 일도 아닌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왕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결국 이 말대로 다윗 왕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의 이복 동생, 누이 동생을 탐하다가 결국 압살롬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도 그 암논이 행한 잘못을 가지고 아버지가 공평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압살롬이 분개하고 가슴속에 한을 품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셔야 돼요.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말이지. 내 아버지가, 나도 아들인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꽁 하고 있다가 결국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이 일을 누가 이야기했느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장 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나단 선지자였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돌하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돌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이고,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엄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말이죠, 젊은 친구들도 이런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말을 하는데 말을 시작할 때 욕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은요 항상 신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죽거리거나 관심 없이 신실하지 않게 대답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만 엄하게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왜 행복했느냐? 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과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두 분의 선지자가 다윗의 왕권을 행사하는데, 이스라엘을 치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 나단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다윗의 왕의 길을 바로 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범죄를 다윗이 했을 때에 그 범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나단 선지자의 엄한 책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엄하게 증거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나단 선지자가 엄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